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되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작년 7월 5일이었는데 울산 앞바다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주에 많이 땅들이 흔들렸던 그런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었고, 한반도가 안전지대, 지진 안전지대 이런 생각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 입을 모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들려오는 거죠. 어쨌든 살아생전에 지진 경험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지진 경험하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진이겠죠. 진짜 이 지진의 진동을 느껴본 사람들에 의하면은 지진은 최악의 악몽과도 같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확고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이 땅이 여러분 앞뒤 좌우 그리고 또 상하로 막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벽, 거리, 다리, 공원 막 이런 것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위아래로 막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1세기 시대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은 지진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기 약 50년 더 이전의 시대 주후 17년경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오늘 보는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도 최악의 지진을 경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가 허가를 내어서 이 지역을 재건을 했어요. 황제가 도시를 재건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세금을 완전히 탕감까지 해줬습니다. 여기에 감동한 이 도시가 잠시 이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열렬하게 황제 숭배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기둥 얘기가 나옵니다. 기둥 이야기. 지진이 심한 곳에, 그 심한 곳에 집이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끄떡하지도 않는 그런 기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당시에 그 기둥 위에다가 왕의 이름, 그리고 그 세운 건축회사의 이름, 그리고 건축 책임자의 이름, 이렇게 새 이름을 새겨놓고 품질을 보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이렇게 붕괴된 이 당시 신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으로 남을 정도로 지금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교회라고 지금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 교회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을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영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이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사회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작다라는 의미에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유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요, 노예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렇게 가난한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무역을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왜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가난하고 하류층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다른 도시들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도 장사를 하려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만이 제대로 장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뭘 해야 되죠?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함께 항상 더불어 같이 가는 게 있어요. 무슨 파티? 음란한 파티가 함께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걸 거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임금 육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간신히 연명하면서 사회 하층민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 걸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버겁게 했겠죠. 그러면서도요, 더 힘든 사람들을 구제한 교회, 모이기를 힘쓴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연륜도 짧습니다. 규모도 작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력이나 영향력도 없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제자 훈련의 그런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뛰어난 영적 지도자도 이 교회는 없었어요. 어떤 성경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서문화교회처럼 충성스럽다는 어떤 명성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종종 무시당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인들, 다른 교회들이 아마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작다. 우리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는데 이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주님만 보시는 뭔가, 이 교회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한누리 전원교회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네. 큰 교회, 부자교회, 인텔리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꿈꾸십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아마 많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커야만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돈이 많아야, 어떤 유력자가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꼭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작은 능력을 보면서 이 작은 일 안에다가 무게를 둡니다. 작은 일에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는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재주가 없어요. 저는 가난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작은에다가 무게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무게를 두시냐면 능력에다가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능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 재물, 학력, 사회적인 지위, 외모,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단순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마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특별히 포도 산지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 교회 형제들에게 성찬식 포도주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막노동해가지고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포도주를 보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형편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형편이 그렇게도 어려우면서도 돕고 섬기는 일에 이 교회가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마음만 있으면요,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그 모습을 주님은 어여삐 보시고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헌신하는 종들, 주님이 특별히 가깝고 뜨겁게 동행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로 진찐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크게 파괴된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지역에는 영적인 지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을 뭐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들어서 주님에게 떨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시험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디고 싸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핍박과 시험을 견뎌내야만 했던 그 교회였는데 그 무서운 핍박과 시험을 견뎌낸 거예요. 견뎌내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고 성숙해진 겁니다. 아무리 흔들고 막 무너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 앞에 당당하고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낸 교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겨울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겨울에 그들을 두꺼운 얼음, 두껍게 얼은 그 강으로 데려와가지고 그 얼음 구덩이를 파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 차가운 그 강물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추위와 얼음 속에서 몸이 굳어갑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겠다 손을 들면 얼음 구덩이에서 꺼내주겠다. 생명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죽음의 길을 택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음을 이겨낼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러고서는 그만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딱 들고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면류관을 든 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놀라가지고 손을 든 젊은이에게 막 달려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손을 들고 있는 젊은이를 딱 꺼내고서는 자신이 옷을 벗고서는 그 얼음구덩이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젊은이 대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기록될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지역이에요. 박해가 계속되고 박해가 두려우니까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교회를 등진 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예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걸 보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의 질서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온갖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뭐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내진 설계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진 설계가 안 돼가지고 약간만 진동만 생기면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막 기둥채 흔들려요. 기둥채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창기에는 기도원에서 그렇게 그냥 막 한국 교회를 막 흔들어댔어요. 이런 기도원, 저런 기도원, 기도원에 있어서 무슨 장로가 나오고 무슨 장로 나와가지고 한참 교회를 막 흔들어댔습니다. 자, 그러더니 1980년대에 가서는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자기가 천국 봤다고 하면서 그냥 천국 간증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을 흔들어댔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1990년도 가니까는 시한부 종말론 막 그래가지고 막 흔드니까는 막 교회가 여기저기서 다 흔들리죠. 90년대 한 후반 가니까는 비냐드 운동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막 교회를 흔들어대니까는 이리저리 다 넘어갑니다. 비냐드 운동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무슨 김기동 귀신론, 이초섭, 아까 예수 중심 교회를 하셨는데 예수 중심 교회는 이초섭이 만든 교회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예수 중심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명칭을 단 교회에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이단입니다. 예수 중심교회는요. 예수 중심교회라고 써있는 교회에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이초석이라는 이단이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유광수, 다락방이 나오니까는 또 막 다락방으로 또 흔들리고요. 또 신천지가 나오니까 또 신천지에 흔들려.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저기 다 흔들려서 이리저리 한국교회에 거의 200만 명이 이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인의 200만 명이요. 한국교인이 몇 명인데요?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800만 명에는 이단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 판인지 무슨 운동하면 그냥 기둥채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바람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이리저리 다 이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요, 강제로 폐쇄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림교리 때문이에요. 재림교리. 목사님들이 붙잡혀 가서 고문을 받아요. 일본 순사들이 그래요. 너희가 주장하는 교리 가운데 재림이 뭐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다. 그때가 되면 세상 나라들은 심판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아? 그러면 대일본 제국도 심판을 받나? 일본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른 것은 다 말해도 좋은데 예수 다시 오신다는 말, 일본 대제국이 심판받는다는 말, 너 이 말만 하지 말으면 내가 묵인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투옥되고 급기야는 순교까지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요, 때로는 목을 내놔야 됩니다. 물질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불구덩이 속으로도 들어갔고 때로는 사지가 찢겨지기도 하고 산채로 생매장도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참고 견디며 그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명예를 얻느냐, 출세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순종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문을 두신대요? 열린 문을 두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열쇠를 가져서 딱 닫으면 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누가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셔서 지옥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과 온 우주와 인간계 모든 절대 주권자가 누구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어떤 문을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다고 얘기해요. 열린 문.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는 게 뭘까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활짝 열어놨어요.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능률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딱 열어놓은 거예요. 선교의 기회, 넓은 일터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 선교의 문, 추수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봉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딱 그 교회에 주시면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1980년대 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막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요, 전 세계 개신교 교회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고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그 갑자기 개방된 이 소련 사회로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뭔지 아십니까? 마피아 조직 같은 범죄 조직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들어간 조직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전열을 수습해서 선교사들이 딱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닫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순종할 준비, 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열린 문 안으로 지체 없이 복음을 들고 진격해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 열린 문이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있나요? 고개를 흔드세요.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까? 우린 준비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열어놨는데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교회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문을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 가지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든 이미 승리한 교회, 어려운 고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 그런데 칭찬만 들은 이 교회, 큰 상급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가진 것을 뭐해라? 굳게 잡아라. 네가 지금 굳게 붙들고 있던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인내의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실패와 조롱 가운데서 포기함이 없이 붙들고 왔던 그 말씀 너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지금 칭찬받았다고 해서 아니란 생각, 나태한 생각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휩쓸려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지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항상 깨어 있어라. 지금 잘한다고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남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잘했고 지금 잘했다고 여러분 칭찬받았다고 여러분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함 없이 우리 달려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면류관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교회를 뭘로 세우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13절까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기둥. 여러분 기둥 하면은 어떤 의미죠? 기둥.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지도자, 일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는 사람, 그걸 바로 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일을 바로 너희에게 맡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렇게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문 닫았어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소아시아 지역이 모두 이슬람 휴교권으로 다 손에 떨어졌을 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 후 그리스로 떠나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48주년 우리가 됐잖아요. 자, 우리 몇 년까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남아있을까요? 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2000년을 유지해온 거예요. 그 생명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 이 기둥에 3가지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세상에서는 이들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 아니에요. 유력자가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그만고 정말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이름을 3중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3중적으로. 이들의 복음과 이들의 신앙을 3중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걸작품, 그 걸작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사인이 있어야 하죠. 사인.
누구의 사인? 예. 그 제작자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이 없는 것은 뭐예요? 다 위작이잖아요. 그죠? 다 모작이고. 유명한 작자가 했다는, 화가가 했다라는 그 보증이 사인으로 기록되는데 자기 저자의 독특한 형태의 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자기 이름 쓰겠다고 삼중적으로 경쟁적으로 지금 그 위에다가 그 신앙을 보증하는 사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자의 이름을 쓰는데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3개나 쓰고 계신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내 것이라고 서로 앞다투어 쓰는 것처럼 삼중적으로 쓰는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그 사인이 딱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사인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는 시대는 자기가 상품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자기를 꾸미고 자기 영화롭게 하고 자기에게 모든 세상의 능력, 좋은 것들 다 집중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상품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의 가장 귀한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단지 뭐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딱 붙들고 순종하며 가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 교회를 몇 천 년이 지날 때까지 보존하시면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합리화하지 마시고 우리 붙들 거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거기에 기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인을 딱 올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어디에 소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약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핸디캡도 많고 결핍도 많고 낙심할 이유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한누리 전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기쁨과 칭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다투어 삼중적으로 기록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